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자기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삶, 자기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축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세 번째 특징,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자기 길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본성대로 생각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적과 자기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결단코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은 절대로 못 삽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언제 인용하냐 그러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뜻과 하나님 뜻은 다르지, 내 길과 하나님 길과 다르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호하고 변명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그만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 길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과 우리의 길은 엄청난 높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이 최선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명철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내 생각에 뭔가 달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인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내가 가고자 원하는 길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다릅니다. 둘째,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30장 16절입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앞절에 보면 생명과 복, 하와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이번에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모든 규례와 법칙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례를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보세요. 신명기 30장은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가르쳐 주었어요. 지금 여호수아 22장에는 가나안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 했잖아. 신명기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으로 가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한다고요. 길이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길을 닦아놔야 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있는 겁니다. 길을 잘못 뜨면 엉뚱한 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옳은 길이라고 갈지 모르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바르다고 가는 길인데 필경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가는 길이었는데, 바르다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게 내게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인데도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고요. 길을 잘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길로 가야 해요. 그런데 타락의 본질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의 특징이 뭐냐? 자기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타락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게 타락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내외 나오고 있지만 내가 삶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타락한 삶이라고요.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면, 성도들이 타락하면 자기 길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죠.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길,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두고 한 말일 것 같으면 우리하고 상관은 없으니까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게 뭐냐? 오늘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포스트 모노니즘, 절대적 진리가 없는, 지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타락의 본질이라고요.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 6절을 다시 볼까요? 55장 6절 있나요? 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 말,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요,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보다 다른 것을 볼 때 이 자기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길로 따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길을 따르는 자가 악한 자고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 길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악한 삶이고 불의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껴봐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선 여기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기의 강박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타락했다고 말하니까 이들의 삶이 엉망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살펴보았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이들이 시바나 온방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는 예루살렘 성대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반복적으로 친구나 형제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반면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이 뜻입니다. 누가? 원방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헌신적이었고, 안식일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그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렸고, 서로 만나면 서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셨냐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들이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한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외가 아닙니다. 반면에 자기 육체의 본성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이 망설이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을까요? 특한절 이렇게 주일을 와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안 가느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느냐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본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 목소리에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요, 자기 원하는 메시지만 들려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의식 알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까지 안 하면 진짜 타락한 사람들이. 이런 것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로 행하면 타락한 사람입니다. 예,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거든요. 핵심이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셋째, 자기 길과 세상의 길은 항상 같이 갑니다. 자, 여기 길은 방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이 자기 길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보았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길 행하는 삶,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삶, 이 타락한 육신으로 사는 삶과 세상과 사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 무엇을 두고 하느냐 말하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서 이렇게 서쪽으로 올라와서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아수르와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풍습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남방의 애굽이라는 또 다른 강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패역한 자식들아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나라도 힘이 약하니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우방국가도 동맹을 맺어서 우리 북한을 견제하잖아요. 구역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나라 상황이 심각한데 이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방법으로서는 애국과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 패역한 자식들아 죄의 죄를 더 짓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뭐냐면 그 이유가 자기 자원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말들과 애굽의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둘째는 뭐냐?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었고요, 자기 방법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자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그 내려가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한 거죠. 세상의 힘을 의지한 거죠. 또한 그렇게 하되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들의 행동이 그 당시에 외교적인 방법이었고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보편적인 방법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기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 길을 따르는 삶, 자기 방법으로 따르는 삶,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요, 타락한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잘 되면 이단이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 우리 심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말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는요,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행동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 둘은 밀접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자의 길을 따라 심판하리라. NIV 있어요. 그래 되죠. 저 보면 His way, one according to His way. 각자의 길을 따라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길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삶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인데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 그러면요, 세상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들, 세상이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좀 좋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법 적용을 달리 했어요. 좀 봐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글과 그 행동이 외부적으로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철저한 타락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결하고요 행동하면 그에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길을 따르면서 모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길을 따르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당대의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모든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모두가 그렇게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일단 당대의 팽배한 신앙관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든다. 성경도 아닌데. 그 당시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눈을 감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도 그렇게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아는 친척도 그렇게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들이 오를 수도 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팽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 세상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굳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유업, 약속,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등등,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과 유업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철저하게 거쳐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지면 뭐가 따르는 줄 아세요? 그게 한번 심판이 따르잖아요. 뭐가 따라왔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당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생명만 거둬지는 게, 생명이 거둬지니까 뭔가 억압이 오기 시작하고요, 멸시와 천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떠난 심판의 결과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복음을 돌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내 멋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함으로 받는 이 멸시와 천대가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고요. 이 말라기에 너희가 그 결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라기의 표현이 신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라기의 멸시와 천대에 대한 신약적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 말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말에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오늘날 소금은 안 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섞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썩으면 그릇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염분이 있어서. 그래서 길거리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증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하면서 자기 가족, 자기 자신, 자기 모든 소유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하나만의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 발 앞에, 주님 발 앞에 내려질 때만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라오려면 너 가족, 너 자신, 너 모든 소유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따라. 진짜 우리는 정말로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내려놔야 해요.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이 따라가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님 발 앞에 내려지지 않으면 말로는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 주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그래서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하면서 그 다음 제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못 사는지 아세요? 이름은 소금이고 빛이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자기 가족, 자기 자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 발 앞에 넣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그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삶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다시 말하면 철저한 타락된 삶을 살면서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자기 목적을 해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유명무실한 겁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름만 빛이고 소금이죠. 실제로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섞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날 때 그게 소금이 섞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와 헌금과 봉사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면 그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말씀드린 대로 박해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세상에서 천대만 열쇠를 받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라기야와 똑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 자기 목표를 따라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되는 눈이 반짝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은 심히 장달이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한 부담을 가집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부모를 내려놓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놔라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자기에게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는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건데. 아멘.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건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그분이 주신 건데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니 자기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용숨을 살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바락바닥한 사람이세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생명은 어디만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다고요. 아무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는 생명이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 생명을 얻으려면 내려놓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야죠. 그래야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는데요, 그 심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지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지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를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나타내는 목적과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고 돌아오지.
그런데 도리어 그들부터 욕을 너무 믿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임재가 거쳤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디가 잘못된가를 우리가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만 시대가 지금 다 그렇다고요. 시대 핑계대지 마세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그러면 옛날 하나님하고 오늘 하나님하고 달라서 그러면 세상이 이럽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 길 세상의 방법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 길을 따르는 것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길, 세상의 길, 자기 방법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도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세요? 저는요 진짜 제가 목사지만 이 산 제물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되는 사람이에요. 이 산 제물에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다. 우선 이 말은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몸은 이 몸은 단순히 육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포함한 삶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목적,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자기 소유, 자기 가족, 자기 자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산제물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은 뭐냐? 피로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피가 죄를 사합니다. 헌신을 할 때도 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헌신의 예물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속죄의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피로서 드리는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드리는 산제물은 뭐냐? 그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소유를 위시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목적과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게 산제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며 내 모든 삶 전체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산제물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삶을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교회만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실제는 내 삶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내 재물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죽을 필요 없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재물이 되어야 하며, 내 모든 삶을 그분의 재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삶의 소유를 포함해서. 이게 신령한 예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해요. 삶의 비전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전 인생, 전 삶의 영역을 통하여 내 자신이 제물로 내려놓은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분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에 드려질 수 있는 것, 그게 내 재물인 겁니다. 내가 산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선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뭔지 아세요? 이 세대가 뭐냐?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 정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 정신이 너무 중요해요. 정치도 사회도 시대 정신에 따라서 모든 삶의 기준이 정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크리스찬인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단순한 크리스찬이에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시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시대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방식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시대 정신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어제나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신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기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MZ세대라고 기준이 달라질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 아니 우리 저서 그걸로 가서 몇 대째 우리 조상의 세대에 뭐 제가 보니까 뭐 우리 한국에서도 4대째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참 귀한 초창기 그분의 세대나 지금 MZ대 나의 세대와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기준이 달라졌냐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더 정신 차리고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혼돈스러우니까. 반성경적인 시대 정신이 너무나 팽배하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진리로 사는 사람이지. 여러분 아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애굽 의지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그들 오히려 그 의지하는 그것으로 네가 수치와 수욕을 당하리라.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거 의지하면요 그 사람도 망하고 그 사람부터 나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합니다. 세상 붙들지 마세요. 유익줄 것 같아도 길어봤자 그 순간뿐이지.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건데?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 한 번으로. 위기, 우리 삶 속에 닥치는 위기가 내 인생 속에 인류에서 단 한 번밖에 없습니까? 나의 삶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단 한 번밖에 없을까요?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돕고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진리와 길을 따라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할 게 많이 있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내용만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5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렇게 용서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앞절에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절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고 부흥을 위해서 세우신 무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입니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를 말씀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은 너를 쓰시겠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려고요? 반드시 자기 길, 자기 삶을, 방식, 생각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여러분께 달려 있다고요. 한국교회 미래가 여러분께 달려 있다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 세대 신앙 열정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 좀 더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봉사 좀 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좀 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봉사해야 되고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좀 더 한다고 이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기도 좀 더 할 수 있고 봉사 좀 더 할 수 있고 성경 좀 많이 읽을 수 있다고요. 근데 삶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그러면 교회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멸시천지밖에 만들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교회가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뭘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겠냐고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킬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을 찾는 무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번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한 시리즈를 교회 들어가서 좀 반복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을 때는 1.5 배속해가 들으니까 나도 좋더라고. 귀에 속속 들어.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여러분 세대를 통하여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대는 우리 세대가 책임진다. 아멘.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서야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